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의 그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라는 것이 어떤 국력이다라는 그런 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좀 더 나은 또 좀 더 좀 안락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단어 하나만 입력을 해도 그것에 관련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조회가 되고 검색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정보들, 특별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건강은 어떻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또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접한 이 정보가 진짜일까? 라는 그러한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내가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정보인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그런 기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을 한 그런 세상이었고, 온갖 거짓 가르침이 팽배한 그러한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3장 14절 17절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할 그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성경이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로마 시대와 비슷한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깊진 않은데 그 사람을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격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어떤 편견이 생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몇 달을 그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피해 오고 같이 이제 관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인가 그분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온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방어 기제를 나타내는 게 상대방에게 좀 칼같이 그렇게 차단을 하고 거절을 하고 오히려 살갑게 나에게 다가오면은 이것이 나에게 또 어떠한 좀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튕겨나가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당시에 쓰여진 그 라틴어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라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리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책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을 통해 여기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친히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셨구나. 왜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셨지? 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 하나님이 이러셔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겪을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종이 위에 있는 그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런 거룩한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사랑을 알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학문도 우리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마치고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다 라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 제시하고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14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여라. 거하여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구원의 그 길에 대해 너는 확신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 결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결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나를 삼아 주셨어.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했는가?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이 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변한다는 것은 100%잖아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본문 16절 하반절과 17절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주고 구원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너 그 길 가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게 경고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깨우쳐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바르게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또 굽어진 그런 우리의 삶을 올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런 굽어진 것들을 다시 올바로 곧게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함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재료를 가져다가 그냥 무작정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먼저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 건물을 다시 허물 수도 있어요. 설계를 해야 그런 실수 없이 정말로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설계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신다 라는 것이죠.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이역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였던 이 한 문장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이 성경책을 내가 펼치지 않는다라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더 나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그 말씀을 두기 시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이 모든 선한이역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